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오려고 다투는 사람입니다. 결국 에서가 야곱을 이기고 장자로 태어나게 되지요. 이스라엘에서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가문의 영적 권위를 이어받는 특별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했습니다. 장자권이라고도 하고 축복권, 장자의 권세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장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차자나 다른 자녀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문제는 재산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을 유지하고 또 가문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 장자는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대표하는 권위와 언약을 전달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약속된 복을 계승하는 자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약속된 복을 후대에 전달하는 복의 계승자였습니다. 또 가문을 다스리는 통치자 역할을 장자가 했던 것입니다. 가문의 리더이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가문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통치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장자의 복, 장자의 특권을 받는 그런 장남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넘겼다라는 거죠. 판 것은 내가 억지로 팔아야 되죠. 가만히 있어도 옮겨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거래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을 얻으려고 장자의 특권까지 팔아버렸을까요?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사고 팔아도 되는 것인가? 또 이 장자권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인가? 의문이 되어집니다. 판다. 내게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서 다른 이에게 넘어가는 것이 파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에서라는 사람처럼 팔 생각을 할까요? 에서는 무엇 때문에 장자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특권을 팔았을까요? 장자권은 단순히 재산 상속이 아닙니다. 미래가 보장된 약속이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은 보장된 미래를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선물의 세계를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100% 약속하신 미래를 넘겨버렸습니다. 보장된 미래를 불신앙으로 걷어찼습니다. 어쩌다가 에서는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실 복을 가치 없게 여겼다. 헛된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깟 복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하찮게 여기고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릇된 행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내가 어떻게 믿어? 장남이 복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며 설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당장이라도 배를 채우지 않으면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팥죽을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에서의 코를 찔렀습니다. 당장 이 팥죽을 먹을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해서라도 내 배를 채워야겠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를 노리고 장자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야곱을 에서는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미래를 던져버렸습니다. 당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에서의 어리석은 행동을 성경은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쉽게 불신앙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의 복을 경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평생 후회할 불신앙을 저질렀습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에서처럼 현실만 생각하다가 그 복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 조급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말씀 따라 사냥터에 나가서 맛있는 요릿감을 얻기 위해서 사냥터에 나갔습니다. 에서가 사냥터로 간 사이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장자 에서를 대신하여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장자권, 축복권은 에서에게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과 공모를 꾸면서 에서 대신 야곱이 장자가 받을 에서의 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 흉내를 내는데 어찌 그의 아버지 이삭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단순히 머리에만 손을 얹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는 당연히 손을 얹고 또 허리를 끌어안고 그러다 보면 몸에 채취를 맞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축복의 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을 만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그래서 재차 에서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결국 속아가지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빌지라도 복을 결국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야곱이 복을 받게 되지요.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를 보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권을 산 야곱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복 받아야 할지 잘 알고 계십니다. 야곱이 장자의 특권을 누리게 되고 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야곱의 축복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이삭도 리브가의 작품도 아닙니다. 에서의 망령된 행실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서라는 사람은 정말로 이런 결과가 오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잃어버린 장자권을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17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질 복을 아버지 이삭에게 요구하지만 잃어버린 에서의 복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39절 40절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잃어버린 에서라는 사람의 그릇에는 담기지 말아야 할 고통과 아픔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아픔입니까?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서 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의지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힘을 말합니다. 네 스스로 네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마땅히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장자의 복 대신에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되어지고 평생 자기 힘, 칼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그런 존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을 쳤지만은 평생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불신앙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4절에 5절에 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시작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그러나 에서는 생명의 비침을 불신앙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세상 복을 얻고자 하늘의 귀정한 복을 내어 버렸습니다. 그런 망령된 행동은 대성통곡을 한다 할지라도 울며 사정한다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불신앙적 행동, 망령된 행실은 에서처럼 참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서의 행동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5절에 보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은 구원과 영생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받게 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장자권은 가진 자가 성숙으로 가지 않으면 불신자와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무가치하게 여긴 결과는 불신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장자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장자권,
장자의 특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우리 각 사람이 에서라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야곱보다는 에서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서로 태어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행위로 보자면 에서나 야곱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두 사람이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다툰 것이죠. 우리가 불신앙의 장자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불신앙의 에서로 태어나게 됩니다. 불신앙의 장자로 태어난 우리를 신앙의 장자 야곱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택했다라는 것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은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에 굶주려서 성경의 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계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심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복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장자의 명분,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은 에서처럼 망령된 행실 때문에 그 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에서입니까? 아니면 나는 야곱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직분, 장자권은 바로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고 장로라는 직분이고 집사라는 직분이고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자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복, 미래의 복을 담는 그릇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된 복을 주시려고 직분을 허락하심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며 사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직분을 에서처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직분이라는 것은 직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직분에 맞는, 그 인격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나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복이 담겨야 할 이 복된 그릇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를 하나님을 등지기 쉬운 에서의 기질로 태어납니다. 에서처럼 급합니다. 유혹에 약하지요. 성급합니다. 순간적인 감정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쓴뿌리의 영향, 그 유혹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 장자권 지켜내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직분은 권세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직분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복을 담는 그릇인데 에서처럼 망령되이 여기면 회복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직분자라면 복이 담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시려고 그리스도인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복 중의 복은 복음입니다. 복 중의 복은 무엇이라고요? 복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차지하더라도 복음은 담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 중의 복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가두어둬 버립니다. 그 복음을 확장시키지 못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데 얼마나 풍성한데 복음을 모르고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것은 죄이지요. 가장 무서운 죄,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저희들이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만 그것은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담는 시간이죠. 복음을 확장시키는 시간이죠. 복음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자꾸 새겨야 그 복음의 깊이, 넓이, 크기가 확장되어서 복음이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귀중히 여길 장자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되게 감당하면 충성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을 꿈꾸는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늘의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그 택하심, 그 은혜 굳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